어제 우리가 살펴본 33장에서는 이사야가 유다의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멸망할 것과 평화가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영광의 왕이 다스리게 됨을 영광의 왕이 다스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이라고 했죠. 이 예루살렘의 미래는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인 교회는 승리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28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은 화와 복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28장부터 어제 살펴본 3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아수르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과 내일 살펴볼 35장에서는 심판과 구원의 범위를 유다와 아수르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온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악에 대한 심판은 예고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악인들에게 얼마나 큰 참상이 임할 것인지 그 참상의 심각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철저하고도 또 처절한 그러한 파멸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절한 심판의 참상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악의 결과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속히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악인들에 있어서 그 형통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형통하던 그 악인들의 그 삶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당장 당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당장 현실적으로 형통하거나 또 승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예고되어 있음을 보고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죄악은 영원한 고통을 불러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방금 10절만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에돔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악인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땅이 불타는 역청과 유황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0절에서 영원토록 황폐하게 하고 또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죄의 유혹은 항상 달콤하고 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그만큼 크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찰나적인 기쁨과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현실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현실적인 기쁨을 포기하고 시련을 견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악한 형벌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더 좋은 부활,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일시적인 즐거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는 영원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은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궁궐에 있는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는 쇠기풀과 은근기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많은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이 깃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폐허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짐승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역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땅에 짐승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관광지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그 땅에 짐승들이 돌아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이 회복되었다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폐허가 된 곳에 사람들 대신에 짐승들이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땅은 사람들이 돌보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사람의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궁궐은 왕이 살던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던 집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황폐하게 되어서 가시나무가 돋아났다고 말을 합니다. 요새도 역시 사람들이 적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엉겅퀴가 무성하게 되고 승냥이 떼에 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가지 않던 그 관광지에 짐승들이 돌아오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밀턴과 뉴질랜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은 예고된 것이고 영원한 고통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은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